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더욱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며 우리 삶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으로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길을 말씀하셨고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활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길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또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며 힘써 말씀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며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참 막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사랑을 배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모습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율법학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성령의 열매라는 책을 보면 여기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의 둘 중에 하나를 걸어가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는 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고,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사랑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지 않은 불건전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이에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자랑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었고 자기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사랑을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흠칫 이 사람을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 빼앗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길 바닥에 누워지고 버려진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때마침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 모습,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33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를 향한 측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그를 고치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여정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참고하는 책 가운데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사람을 태우는 짐승 위에 다친 유대인을 태우고 유대인 동네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설령 이 사마리아인이 다친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줬다고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복수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유대인 동네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관에 가서 그를 돌봐주고 그를 끝까지 돌볼 수 있도록 자기의 소유를 나중에 와서 더 계산하겠노라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어쩌면 이 사람을 특별하게 노력을 기울이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 여관에다가 그냥 갖다 놓는 것, 데려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금액이 부족하면 자기가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이 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안 사람들에서는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가서 도와줬다고 해도 너희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족속 아니냐, 너희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족속 아니냐, 이것을 내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고치는 척하는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덤탱이를 씌우며 죽임을 향해서 그를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마리아 사람이 몰랐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그것도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선한 의도이지만 악하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이끌어 갑니다. 도움을 받은 유대인의 입장으로 보자면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은 외면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회복을 보장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실천한 사마리아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단지 그냥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죽어가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우리를 뭘 더 잘한다고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없다 저게 없다라고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이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누워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두 사람이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피해 갔는지 그도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책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또 새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을 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데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신을 더욱 부정하지 않도록 지켜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와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정신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 사람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고쳐서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부정을 자신의 거룩을, 자신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그냥 지나갔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왜 이해가 됐는지 뒤에 보면 자세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깨끗하게 됐다라고 인정을 받기까지 율법에 의하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격리가 돼서 스스로 혼자 살아가야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만 그렇게 격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딸린 가족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 딸린 종들과 같은 그 집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금령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가가서 고쳐주지 못한 게 지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걸려있고 집안이 걸려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려있으니 그런 여러 가지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들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에 따르면 만약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면 그냥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또 여러 사람들을 돕는 자리로 더 많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뒤이어온 레위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인데,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갔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그것을 말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 그냥 지나갔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그렇게 외면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폈지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된 입장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언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그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 안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든 걸음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위해 주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같은 걸음을 내디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도 똑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이유를 두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괴로움 중에 있다면,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가서 함께 아파하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면하지 않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자신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누가 진짜 이웃이고 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율법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직접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쩍 돌려서 답변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혹시 또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갔다가 다시 와서 자비를 베풀었는지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마음이 있었는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돌려서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사랑을 알고만 있는 모습을 감추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왜 직접 대답하지 못하느냐라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알고만 있고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가서 너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다 둘러대면서 정당화하고 외면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유를 불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아가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함께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 알려줄 순 없지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 닮아갈 수 없지만 닮아가려고 노력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성자 그리고 성인들과 같은 모습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더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더 따라 살아가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을 통해서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아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미얀마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더 그 밖에 여러 재난을 당해서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 사랑을 만약 전할 수 있다면 전하는 모습도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 산불 피해를 입고 이재민이 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씩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산불이 나고 불에 대한 피해를 다 조사하고 그 뒤에서야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언제나 이것이 다 회복될지 알지 못하고 대피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너무나도 아파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런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도 같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저희가 다 따라갈 수 없지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다 닮아갈 수 없지만 알아가고 실천하고 더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더욱 실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